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신약성경 378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자라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저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디서 어떻게 질병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염려되기도 하고 하여튼 식은땀이 지금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일단은 바이러스는 없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없어졌는데 근데 아직까지 물어보니까 이게 휴유증이 한 달 정도 간다고 해요. 그래서 기침이 조금 나기도 하고 또 그걸 막 참는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땀이 좀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저도 한 달 전부터 눈이 강조를 했는데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제가 이제 걸려버려서 참 많이 힘듭니다만은 어찌됐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성도 같이 이제 성장하는데 힘껏 성장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인간의 어떤 성장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인간의 어떤 육체의 성장 그렇다고 합니다. 보통 한 25세에서 30세까지는 성장을 하다가 그쯤 되면은 이제 성장이 멈추고 10여 년간 이 몸이 활성화해서 이렇게 활동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 40부터 이제 몸이 퇴화되고 이제 뭐 이렇게 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에는 최소한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한 10조 개의 세포가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포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분할해서 이게 건강한 세포로서 이제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10조 개의 세포가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건강성이에요. 건강하면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의 영적인 사람도 날로 새롭게 되고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40세까지는 성장 가독에 갔다가 쇠퇴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인격과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성장한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 성장하고 자라기를 바라는 오늘 베드로와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소원과 기대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속사람이 갖는 특징이 뭐냐? 그걸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은 1절을 근거로 해서 보니까 말과 행동이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절 끝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말을 버리고, 그죠? 여기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버리고 또는 무엇을 하지 말고 하지 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첫 번째 원리가 뭐냐? 그는 여러분 말과 행동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경험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우리가 이제 멘토링을 하거나 새가족 교육할 때도 배웠지만 66권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6권 1189장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제 동사를 중심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것과 무엇을 하라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장기가 248개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라라는 그 모세의 율법을 보면 288개가 여러분 무엇을 하라라는 율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365일 1년 365일이죠. 무엇을 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분 365개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라라고 했을 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고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하면 또 그것도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구조적으로 잘 맞춰야 되는데 십계명도 그렇고 여러분 시편 1편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3장인 사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하라와 무엇을 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쭉 있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인간이 우리 속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강건하기를 바라는데 잘하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우리 속에 죄성도 있단 말이죠. 이 죄성이 있다 보니까 아니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야 되는데 하게 되고 하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여기 보면 에베소는 뭘 얘기하냐면 인간에 대해서 잘못을 얘기할 때 허물과 죄, 허물과 죄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못된 허물은 뭐냐? 그 다음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새가족 교육할 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파랍토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경계선을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 범죄함으로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는데 도둑질함으로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을 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짓는 죄가 바로 파랍토마 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 하마르티아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죄를 하마르티아라 그러는데 저건 무슨 뜻이냐 하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수준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저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문제는 저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죄를 짓게 되는 하마르티아. 그래서 파랍토마 하마르티아. 허물과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함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문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 다음 엔터를 쳐보시면 저렇게 나와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활동해야 되는데 성령이 언제 우리를 근심하냐 슬프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허물이 찾아오고 그래 그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뭐 하신다? 근심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저건 이제 불을 끄다라는 뜻인데
저건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데 안식일을 지키라.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불이 꺼지는 거예요.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불이 꺼지는 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는데 그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님이 근심케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자꾸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잘 우리 생활 속에서 나의 변화의 과정에서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 배운 말씀대로 성령님이 우리의 선물로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경우에는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고, 그죠? 하라라는 것을 하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님이 소멸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서 첫 번째, 나를 바꾸는 첫 번째 원리,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 가운데 이제 말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말과 행동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말과 행동이 바뀌면 그리고 나중에 무엇이 바뀌냐? 나의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고 그 습관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나중에 뭐가 되는지 그게 나의 인격이 돼요. 나의 됨됨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인격이 계속 또 그렇게 쌓이면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기적 같은 삶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첫 술에 배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면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여러분 행동이 바뀌고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이 습관이 또 쌓여서 나의 인격이 되고 이런 인격이 쌓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성장의 동력이 뭐냐?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고로 여러분 성장하려면 딴 거 없습니다. 자식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잘 먹어야 돼요. 그죠? 병도 이기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여튼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잘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이것을 먹어야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경영학 원리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온 10사람보다 자원한 한 사람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여러분 열심을 가진 그 한 사람이 10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해요. 여러분 경영학 원리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여러분 에너지의 공급원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볼 때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고 읽다 보면 그로 인하여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여러분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5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서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어떤 역할이냐?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그리고 백성과 세상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여러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시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래 부르신 궁극적인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원래의 원계획, 인간을 향한 원래의 원계획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우리도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다 이해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뭘 합니까? 우리도 저 이방 나라처럼 사사기 시대에 뭘 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왜 우리는 제사장만 있고 왜 왕이 없냐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실수였죠. 왜 실수였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느냐? 아니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그런 왕 말고 우리도 나를 따르라 막 이렇게 강력한 지도력과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왕, 정작 그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그 잘못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바라는 대로 왕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나오고 2대 때 이제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만은,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 오해하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떼를 쓰고 고집을 부리고 그죠?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러면 오늘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구한 것은 제사장 나라인데 왕이 아닌데 구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 생떼를 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냐? 구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왜 왕이란 제도를 허락해 주셨냐면 이 왕이란 제도를 허락해 주시고요. 문제는 이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하냐면 독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지자, 이를 위하여 견제하는 세력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다윗이 자기 마음에 합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할 수도 있고 넘어지면 그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가서 다 드러나죠. 뭐가 드러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구약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가서 이제 알게 되죠. 물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욕망에 의하여 왕을 세워달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잘못된 것을 구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그것이 녹아져 있었던 거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결국은 이 그들이 마치 그때 그 상황을 보면 그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그리스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보세요. 인간의 뜻대로 뭔가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크게 멀리 바라보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이것이 움직여지고 역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루속히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할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은 뭐냐면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세워지고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하여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길 원하냐? 제사장이 되길 원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 과정에서 보시면 물을 건너는 과정이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여러분 홍해 바닷길을 건너는 사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오늘 여기 보니까 홍해 바닷길을 건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홍해 바닷길을 건너는 사건을 보시면 자 모세가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40년 뒤에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러나는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꾀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꾀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자 홍해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고 건넜습니다.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건너갔습니다. 반대로 요단강은 보니까 꾀를 맨 여러분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물을 첫 발을 딛자 물이 갈라졌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갈라진 것을 보고 걷는 사람과 갈라질 것을 믿고 걷는 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 차이는 시간만 40년의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배웁니다. 뭘 배울까요? 우리 하나님은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전에는 애굽에서 간 노예 생활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지와 지식이 없었어요. 인지와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인지와 지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조건에 불안해서 겁이 나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 살아갔지만 40년의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돌아온 이스라엘은 이제 달랐습니다. 성장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첫 발을 딛는 거예요. 믿음으로 첫 발을 디디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물 건넜다는 건 똑같지만 여러분 그때 상황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만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랐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 제목은 여러분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는 여러분 내 당대에 그 여러분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 다음 세대까지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출발점은 되지만 그것이 성취되고 이르기까지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목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여기도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참 아브라함은 지금의 상황을 보세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약속에 너희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막상 그 땅으로 갔지만 그 땅에서 여러분 그 땅을 소유했습니까? 아니요.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멀리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귀케 여기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방은요 전부 다 물론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중동에 있는 모든 후손들은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 복을 사실은 누리지 못했어요. 멀리 바라보면서 그죠? 그것을 환영하면서 믿음으로 그 걸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제사장 나라가 뭐냐는 이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원계획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이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나만 복 받으면 돼요. 그죠? 우리 가족만 복 받으면 돼. 내 자식 새끼만 성공하면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제사장 나라는 나로 말미암아 나도 복을 받지만 나 때문에 나도 복 받고 내 옆에 있는 이웃도 복 받고 다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했던 그림이에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우리가 3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은 아브라함 너만 복 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너도 잘 되지만 너로 인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제사장 나라의 원래 뜻은 이겁니다. 나도 잘 되지만 뭐라는 거죠? 남도 잘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된다. 여러분 세상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복 받으려면 내가 성공하려면 남을 짓눌러야 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나만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푸틴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남이 희생되기는 말기나 그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추구합니다. 그래서 남을 짓누릅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복의 개념의 한계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의 개념은 이거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 그죠?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도 잘 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받고 형통하게 원하시는, 그 복이 나눠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제사장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려면 그게 가능하려면 여러분 그 속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그래야 나도 복 받지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에서 복 받으려면 내만 복 받고 다른 사람은 손해보기 되죠. 여러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세상 이치가 그렇고 죄악 많은 세상적인 논리라서 그렇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이놈의 이 죄악 때문에, 자기 만족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남을 희생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생각들을 너무 지배적으로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될지라. 다시 말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복받는 인생이 되라고 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하고, 그죠? 하나님의 그 생각과 꿈을 가진 채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순종하며 살다 보니 나도 잘 되고 어떻게 되냐? 남도 잘 되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걸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것을 계획하시고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 잊지 마시고 늘 깨어 있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준비된 자 되시고, 여러분의 속사람들이 날로 성장하고 자라셔서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